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의 특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익을 가진 자들로 그들이 자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로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그 특권을 모두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그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신에 할례 받았다고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정말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마음과 그 할례 받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축복의 자손이 되려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이제 이들이 말하자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잘라낸 것을 갖다가 그것을 그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할례로 특권의식을 가지지 말고 마음에 붙어있는 가죽도, 그러니까는 마음에 붙어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것도 말하자면 베어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죽을 베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의 속과 속마음과 겉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과 오만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다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참 할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할례인이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자손, 곧 축복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겉만 그럴듯한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마음까지도 청결하고 순박한 그런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정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
교회 명부에만 올라있는 신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유대인이 되어서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참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너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세례가 무엇을 뜻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었고 이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서 그분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행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혈기와 또 분노와 시기, 질투, 미움, 분쟁, 그 다툼, 또한 그런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말로는 죽었다가 산 자를 믿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양만 가지고 있고 정말로 그 속에 그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런 신자의 새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예배를 잘 나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할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 속에서 자기 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속에 그 내면 속에 그 자기 의가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따로 있느냐 이런 것이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직장과 또 이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남을 섬겨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또 본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처음 믿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 식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도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사실상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마음과 그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로는 너무너무 말씀도 잘 알고 말로는 너무너무 찬양도 잘해요. 또 그 얘기도 참 잘해요. 그런데 사실상 간증도 잘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은사를 뭐 이것저것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못 받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셔요. 주시긴 주시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통변이 아니면 예언, 뭐 축사 아니면은 그 치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그 드러나는 은사들이잖아요. 그런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찬양하는 시간에 뭐 기뻐 뛰고 막 이제 울고 감격하고 막 이제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순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막 이제 감성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뭐 손뼉을 치고 이렇게 그 몸을 이제 기뻐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 예배가 다 끝나고 밖에 나갈 때, 우르르 나갈 때 보면은 그 행동이나 그 말하는 게 굉장히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은혜 받았고, 언제 눈물을 흘렸고, 언제 감격했었는가, 옆 사람이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내 자신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되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또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가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뒤돌아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가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이냐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렇게 우리는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찬양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뭐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에 내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막 마음이 뜨거워요. 정말로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막 그러면은 막 마음이 뜨겁고, 이게 정말 내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정말 온 마음이 다 되고 온 몸이 몸으로 일체가 되어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그랬느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 우리는 정말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건가,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옳게 보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물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사람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그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합판자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부하들은 다 그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부하들이 뭐예요? 왕은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시지 마시고 이제 그 왕궁에 계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낮잠을 잤잖아요. 낮잠을 자고 나서 나와 보니까 그 건너편에 여자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랬을 때 정말 다윗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하의 아내잖아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가 하고 이렇게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이 바세바로부터 연락이 왔잖아요. 임신했다. 그러니까는 그걸 속이기 위해서 이제 남편 우리아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정말 제가 어떻게 우리 같은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발 씻고 편안하게 그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서 다른 이제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곳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아 자신에게 자기가 죽을 편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정말 죽게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이것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가 많은 그런 양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양을 한 마리 애지중지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있는 그 사람의 것을 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노발대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 뭐라고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숨기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외모를 치중하던 이런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중하던 그런 생활에서 우리는 내면을 치중하는 생활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 거짓말, 의식, 시기,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것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죄악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박하여지고 순진하여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순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기도할 때도, 아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래도 이왕기왕 기도하는 거, 미사오구를 좀 쓰고, 은혜도 좀, 이렇게 끼치고, 이러한 문구를 써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사 어구를 쓴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정말 사모함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무리 간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가식이 있다면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잡하게 궁리하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 늘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내가 정말 감격이 넘치는가를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이면 참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얘기, 정말 은혜스러운 얘기,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얘기, 간증,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좋지 못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은 믿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단이 틈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런 말씀에 또한 우리가 듣고 터득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실천을 옮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괴롭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보다는 더 소중한 것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제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6절에 산상보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무너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 폭파가 몰려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때에. 사실상에 우리가 그 환란 폭파가 올 때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그 환경에 치우치게 되어서 결국 넘어지게 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정말 그 아무 일 없을 때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뜨거운 것 같고요. 너무 믿음 생활 정말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환난 풍파가 갑자기 오면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정말 엄청난 그런 비전을 받았어도 언약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시련과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또 그 아브람도 또한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실망도 시켜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또 그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그리고 낙심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고 땅에 티끌을 세어보라고 하시고 그러시면서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전해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에게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이 도대체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정말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우리 그 사람들도 물론 큰 그런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배신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결국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을 우리는 또한 받았어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은사들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그 제자들과 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정말 힘써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 주님의 뒤를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선배들이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였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또 묵상하였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또한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와 또 이기게 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또 믿음으로 또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의무보다는 내용에 치중하고 형식보다는 중심을 소중히 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고발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를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